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44절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잘 볼 수 있는,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라도 한 번 더 성경을 본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깨닫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다시 13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맞추어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위에 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그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그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명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으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이루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닫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부는 건가를 하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에 떠먹고 한 누구를 들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먹더라. 그들은 다 분주한 중에서 얻었더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을 얻었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의 경고. 예수의 견본. 견본은 무슨 뜻이라고요? 샘플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견본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럼 예수의 견본은 첫째로는 무슨 문제예요? 세금 문제를 샘플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참 못된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 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눈꼴스러워서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 꼬투리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우리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당시는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게 돼 있는데 이걸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고드란트를 동전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동전을 보고 여기 동전 안에 있는 화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건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지요. 로마 나라의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구분을 분명히 하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지 않았으면 로마 나라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사람이다 하고 고소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치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다 바치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자기네들이 쓰던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면 반드시 그 헌금을 로마 나라 돈을 이 유대 나라 돈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다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구분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내 아내를 구분을 하듯이 우리는 구분을 분명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세금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의무를 감당해라 하는 거예요. 국민이 됐으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교인이 안 됐으면 안 해도 될 일을 교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바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의무를 감당해라. 너 이 나라 국민이면 로마 나라에 돈을 바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단체를 모임이 단체가 됐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무는 감당 안 하고 내가 권리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구분을 분명히 하라. 구분하라. 두 번째는 의무를 감당하라 하는 거고요. 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 문제를 주님이 견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째는 부활의 때가 언제냐. 부활의 때. 그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부활의 때는 모른다. 재림의 때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런 형체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부활의 형체를 말씀드렸고 부활의 주인은 내 스스로가 부활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켜서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다. 요 지난주까지는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는 제사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제사 문제. 자, 이번에는 이 제사 문제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주님, 큰 계명 중에 많은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주님께 계명을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계명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에는 더 합해서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뭐라고 하냐면 하라 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합해서 613개인데 하라 하는 계명은 모두 몇 개냐? 248개예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모두 몇 개냐? 365개예요. 더 합하면은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때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딱 꼽으라 하면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파생돼 나온 게 이 하나님의 교리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올 때는 윤리 문제, 도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13개의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꼽으라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또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더니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이것은 제사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도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 하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 나라는 너무 이 제사 제도가 모든 백성들이 클핏하면 제사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제사는 하나의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축제가 있을 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싶으면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제사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본 서기관들도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아무리 10번씩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게 되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까? 진짜 고추 같은 얘기는. 여러분들 관심 끌라고 내가 얘기한 거지. 설교하다가 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남편이 떼돈을 벌어온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는 돈을 끌어안고 그게 좋다고 할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좀 덜 벌어와도 정말 끔찍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조금 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큰데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만나면 하루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미쳤다고 여자들끼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도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아니, 그 남자들한테 보낼 때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나 따라오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쫓아올 건데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나은 것은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이것은 35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잘라서 네 번째. 여기 보면 37절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래서요. 다윗이 주라 하였은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문제.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어디서 가르치시세? 성전에서. 네. 우리가 이 믿음 문제에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은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괜히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잘한다 하더라 가보자 하고 지지 끌려가면 여러분 그런데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나도 그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보다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교회 밖에 운동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운동이 일어나서 CCC나 무슨 또 뭐지? 많아요,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대학에서부터 자꾸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한다 하면서 그게 잘못되기가 십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항상 성경 교회에서, 교회 예수 안에서 배우는 그 성경 공부가 진짜 공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성전에서 많이 배우고 또 성전에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문제입니다. 36절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는 문제를 믿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그때 이건 소령, 군목에 있을 때인데, 소령 녀석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세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세례 받으려면 절차를 밟아야지, 문답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지. 이거 뭐, 갑자기 와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무시해버리고, 세례 받게 해주시오 하면 되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답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야, 그렇게 또 빨리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럼 그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100%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100%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믿고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다 믿어진다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당신 하자가 없구만.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세례 베풀겠다 하고, 다른 사람 세례 베풀고, 세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내가 가정신방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목사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목사 노릇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마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 아니냐. 네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어떤 때는요, 한 주에 설교 4편씩 준비해요. 4편씩. 그러니 뭐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야, 이거는. 나는 이제 젊을 때는 탁탁탁 됐어요. 이게 뭐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 젊을 때는 탁탁탁 뭐가 나오기 쉬웠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안 돼.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이래야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뭐 제목만 잡고도 다 안 돼요. 뭐 1년치 2년치 다 준비해놨대. 그렇게 안 됐다니까, 설교가. 그 사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들을 게 있나? 맨 제 얘기만 하고 제 자랑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내가 좀 더 해야죠.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지만 몇 년 더 해야죠. 그런다니까. 근데 성령이 요즘 감동을 시키는 거야. 뭐라고 시키냐면, 너는 은퇴가 없다. 우리 교인들이 다 싫다 하기 전에는 너는 목회를 끝까지 해야 돼. 주님이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구목사님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요즘 자꾸 이랬으면 큰일 났어, 이거. 구목사님 앞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평생 구목사님 부목사로 그냥 나하고 같이 늙어 죽게 생겼더라니까. 야간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내가 손해보면서도 탁탁 사지.
이게 내가 쓰면 내가 이게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손해보는데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이거 갖다가 쓰고 싶습니까? 내 손자들도 있고 뭐 줄 사람들, 내 아들들도 자식들도 있는데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데 왜 되느냐? 성령이 감동시키거든. 그저 불쌍히 여겨라, 도와줘라, 베풀어라, 손을 잡아줘라.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니까 이거 주님 또 벌면 되죠 뭐 이러고 갔다가 하는 거야. 성령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내가 좀 손해나도 그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는 거야. 정말 내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이니까 그거 믿고 손해봐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참 찡하고 아픈 줄 아세요? 다 힘들게 벌었잖아, 첫째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위해 쓰는 거는요, 호박이 어디가 300원 한데, 그러면 300원이 싸대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야. 한 30분을 걸어가도. 그렇게 해서 300원 싸게 사오면서 하나님 앞에 탁 하는 거 보면, 내가 참, 아직도 나는 여러분들을 따라가려면 멀었나 봐. 그런 데 있어서는. 나는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감동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이 삼가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그저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좀 했어. 그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교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고 가세요 자연스럽게 하고 난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 소리가 이제 잠잠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이렇게 보는 거야. 누구 보는 거예요?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보면 또 있어. 또 혼자 남았어. 혼자. 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러고 가버리면요 목사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 기도도 안 해 요즘 막 이러고 소문이 쫙 돈다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유슥 보니까 갔어. 가가지고 싹 나가서 싹 보고 없거든. 근데 이쪽 골목도 있고 이쪽도 길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쪽 길로 갔을까 이쪽 길로 갔을까 생각을 해요.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저기서.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최고사님 기도 오래 했는지, 이 다리가 이 아파가지고 혼났다니까.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한 게 나예요, 나.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아유. 이 서기관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가.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얼마나 가졌다고 그걸 뺏으려 그러고, 그냥 뭐 시장에 나가서 긴 옷을 입고 막 자기에게 문안을 받고 인사를 받고,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삼가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요. 우리는 삼가야 돼. 자, 그만합시다.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번째, 41절에서 44절까지인데, 연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연보 문제, 헌금 문제, 헌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예수님이 헌금을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딱 앉아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넣나 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다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자, 이리 보세요. 헌금은 목사 보는 데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하면 목사가 얼마나 알아줄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헌금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느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뭐하게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헌금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 나타내 보이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헌금을 어떻게 하냐,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지시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 많이 넣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을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대.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2 고드란트, 2 렙돈을 집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니까 이게 헌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해요. 그거는 목사도가 아니라 이 성도들도 다 예민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예민해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하고 나서 헌금에다가 이름을라도 써놓자 하고 내가 처음에 이름을 자꾸 써놓거든요. 아니라는 거야. 왜 헌금을 이 주보에다 이름 넣느냐고 말이야. 이러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건데, 내가 그냥 싸우기가 싫어서, 할 때 하시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가져가서 헌금위원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1-2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헌금 다 들어왔다 하고 끝나버리면, 내 헌금이 그게 오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적은 교회니까 우리가 금액까지 적어서 헌금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좀 많은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써줍니까? 그때는 목사에게 딱 와요.
헌금, 명란, 11조, 감사, 월정, 이렇게 하면서 헌금 오잖아요. 그러면 명단만큼은 주보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내가 낸 헌금이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갔구나. 회계가 정확하게 해서, 말하자면 주보에 나오는 헌금의 그 이름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어디 가면 물건 사면 하면 영수증 받잖아. 그렇듯이 헌금은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 말만 두 사람이 떼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떼먹은 사람 못 봐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헌금 재정위원회로 2명을 세워놓고 3명을 세워놨는데, 헌금 개수하면서 봉투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헌금이 주보에 안 나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주보가 근거가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누군가가 뺐어. 그 지금 장로 돼가지고 어떻게 있는 놈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써놓으면 내 헌금이 개수하는 사람에게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누가 얼마 낸지는 모르지만 그 헌금 명단에 했다고 해서 헌금 못 낸 사람들 이게 각성하시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도요, 헌금은 공개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 냈고 이 사람은 얼마 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신학 같은 목사 돼가지고 해보시라니까, 이게. 자, 그리고 공개하고, 그 다음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부자들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즉, 곧 생활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비교를 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근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교를 했는데, 이거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넣으니까 별로 부담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적은 물질이지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그 작은 헌금을 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조금만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교를 했어요.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헌금을 비교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하고, 하나님 참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헌금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누가 어떻고 얼마나 내고 그런 거는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공개도 하고 예수님께서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비교를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제사 문제, 믿음 문제, 연보 문제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떠먹여 주듯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말씀을 받아 새기면서 그 말씀들이 내 신앙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밭에 완전히 새기는 그런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